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과거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노예, 즉 종이 신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포로가 되면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는 사람을 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의 나라의 종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4절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하여 다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뭐했어?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나 속상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 야속하다 싶을 만큼 혼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섭섭하고 속이 상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인데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책망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혼나는 것에 섭섭하지만은 않습니다. 야속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곧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 죄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인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교만, 즉 다 하나님을 떠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죄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양심의 법을 쫓아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보다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양심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법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편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핍박자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바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바라시고 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나 자기 높임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선, 의를 실천할 때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엄격한 법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지금이 과거보다 더 비상식적인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법이 더 세밀해졌고 더 엄격해졌지만 지금이 더 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제도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경찰서를 늘리고 형무소를 많이 짓는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육의 영향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은 바꾸지 못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법이나 배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이것들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부터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즉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교회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18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시올의 물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말하고 강물은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풍요를 상징하며 유브라데 강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풍부한 애굽과
힘이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과 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에서 더 진행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남과 우상숭배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은 밀어내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이지 진짜 마음을 비우지는 못합니다. 해탈을 위해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해탈이라는 착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 등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은 우상숭배와 같은 뜻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낸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발생된 문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첫 출발이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떠남이고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법을 공부했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기꾼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말을 하여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 16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기서 어린 사자들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옛 수도로서 당시 아수르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끝내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물질과 힘은 헛된 것이었으며 오히려 화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즉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언제나 나에게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과 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용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로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의 정당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정당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의 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입니다. 이처럼 악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다 악은 아닙니다. 고통을 다 악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욥은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악의 결과로 본다면 당연히 욥은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의를 인정해 주셨고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내 죄로 인한 징계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통 중에 우리는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나의 죄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회개하고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고통은 나를 회복하시고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거나 사탄이 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때는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 유익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통이라는 훈련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요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정당한 이유는 둘째,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역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떠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과 반역으로 인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본인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떠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이기에 우리도 늘 경계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